아주 짧은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으니까 잘 집중하고 보셔야 합니다. 한눈 파시면 금방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이번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비슷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순간 불타다 꺼지는 성냥개비로 우리 짧은 인생을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시죠. 우리 인생이 참 길고 지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보면 참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노년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직접 썼을 수도 있고 코헬렛이라 불리는 지혜 교사가 부귀영화의 대명사,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을 내세워서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썼든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무엇이죠?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했죠? 네. 말씀을 못하시면 다시 1장 헤벨이었습니다. 헛되다라는 뜻을 가진 헤벨인데 헤벨은 또 다른 뜻으로 안개, 수증기, 숨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수증기, 숨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있었는데 해가 뜨고 나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수증기도 없어지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젊음도 사라졌고요. 건강도 사라졌고 내가 누렸던 인기나 명예도 사라졌고 내가 이룬 업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 존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선언으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로 전도서를 마칠까요? 우리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과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이 같죠?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전도서는 모든 것의 헛됨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모든 것의 헛됨을 선언하면서 끝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인생은 아침 한 개 사라지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성냥개비의 이미지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불타고 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불꽃이 사그라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훨씬 실감나게 이 전도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는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씻지도 못하고 그는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그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온기가 떨어져서 모양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개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드는 물고기가 깨지고 우물에서 물레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애정하죠. 서글픔도 들고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쇠약해져가고 또 나이 들어가는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내 몸인데 내 몸 같지 않아. 6절은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끝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해 첫 수요일에 희망찬 말씀을 듣고 싶어 왔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우울해서 실망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랬다면 죄송하지만 죄송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상대방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요즘 용어로 팩트 폭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실로 그 사람을 때린다는 뜻이죠. 팩트 폭력. 전도자는 우리를 포함해 지금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팩트 폭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팩트 폭력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마치 자신의 눈은 쇠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두 팔과 두 다리는 약해지지 않을 것처럼, 이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자신만만해하며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자신의 권세와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자는 그 모든 시도와 수고가 다 헛된 일이며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은 헛되며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순간이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역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 안개와도 같고 성냥개비와도 같은 이 짧고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답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지 젊은이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전도서의 모든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죠. 아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젊은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죽기 이전의 모든 인생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장 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뒤집으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단의 괴수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인류의 대표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죄는 과일설이가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가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기준을 정하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판결하는 권한을 내가 갖겠다는 것이에요. 그 권한을 인간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말과 사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력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범위만 알 뿐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죽음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라면 죽음이 없어요. 죽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을 때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죽어서 그분께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그 방향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 모든 것,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며 쌓아온 또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잠언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인 것입니다. 배움이 짧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탁 들어주는, 내가 어려울 때만 뭔가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해주는 그런 구급대원이나 그런 응급처치 요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예배가 되었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결코 기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불경건하고 무례하며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는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수고와 성취, 업적들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판하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외는 경배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대상의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하고 씹을 때, 먹을 때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말을 한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앞에서의 표정과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뒤돌아서서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단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싫은 말도 그냥 앞에서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거 스킬이 많이 늘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물론 들을 때도 인상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단련되신 분들은 이렇게 은혜스럽게 들으시는데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어디서 나타나요? 뒤돌아서서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내 말을 어떻게 여기고 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어떤 자세와 모습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능숙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다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도 반응이에요. 잘못된 반응, 나쁜 반응. 순종하지 않는 것도 반응이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잣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못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한 결산과 평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라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한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낭패를 당하게 되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편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온 내 삶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은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이고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온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상을 받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뭔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자손의 시대, 그 후대에도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눈앞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현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펼쳐질, 말씀이 이루어질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내다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인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지킵니다. 홍수가 시작했을 때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비 한 방울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내다보며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한 것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자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지킴으로 그런 홍수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어떤 복도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는데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지혜를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인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은 당장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함으로써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와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일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허무함과 헛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의미와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즐겁고 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 하나님 없는 수고는 모두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나이 들고 쇠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수고들과 그 헌신들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어떤 아름다운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귀의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면서 어떻게 쓰일 줄 알았겠냐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이 향유가 어떻게 쓰일지를 알았겠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값진 축복으로 사용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게 될 것이, 우리가 멘토로서 그 수고가 어떤 열매로, 그렇죠? 열매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알릴뿐 아니라 그 뒤로 이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놀라운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열매들을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것이죠.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무 이파리만 하나를 그렸을 뿐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발견하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수고와 헌신이지만 그것이 값지고 완성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멋진 삶을 추구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시고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첫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런 창조가 있었지 옛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첫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